곳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구별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시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도 높고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 546장입니다. 546장. 믿고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북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이 시간 행하오니 예수의 벌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힘든 자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시며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성북교회 공동체가 최명수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명수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24장, 34장 차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34장 1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하나에 있던 말을 내가 그 안에 쓰리니. 아멘. 이 시간 장효희 장로님 나오셔서 이 찬송 543장입니다. 1절 반주 후 함께 2, 3,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아버지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두 돌판 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세죠. 모세에게 두 돌판,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2번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맺기 전에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근거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런 일 다시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출애굽 광야를 지나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상태예요. 근데 출애굽하여 3개월 후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하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햇볕에 보호하시고, 불기둥, 사막은 또 저녁 때 춥거든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목이 말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한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몸소 체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출애굽했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겪었나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그랬죠? 430년. 몸에 입고 조상 대대로 종노릇만 했습니다. 그 종의 신분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부어서 먹었잖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무슨 무기를 들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금붙이 이런 거는 저희도 무슨 일 생기면 현금이랑 금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건 장신구는 챙겨 나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 무기를, 전쟁을 치를 거라 생각 안 하겠죠. 빈손으로, 물론 적당히 먹을 건 챙겨 나올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라 그런 걸 지낼 거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도자가 모세이지요. 모세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전투훈련도 한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힌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니 눈앞이 깜깜하겠죠. 우리도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서 저한테도 전쟁에 참여하라면 뭘로 싸우겠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모세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출애굽한 그들이 있지만 이 전쟁 또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택한 방법은 자기에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꾸려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 전쟁은 치러야죠. 그러나 어떻게 싸우고 이거는 모릅니다. 그래도 이게 모세를 잘 따랐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를 군사를 뽑아서 나는 전쟁에 나가라. 그럼 모세는 도망가나요? 아니죠.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는 기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쉽고 전쟁은 어렵고 이게 아닙니다. 이는 모세가 택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중하다, 뭐 가볍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더자 모세가 택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많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전쟁에 뭐 어떤 방법도 없고 전술도 없지만 이기게 하셨고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뒤에 비로소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런 사건 후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24장 12절에서 18절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야, 내가 리더자로 있으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르치도록 다스리도록 내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6일 동안 구름 사이에 있다가 7일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첫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받은 것은 31장 18절에서 받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읽으신 분도 있고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첫 번째 돌판을 주리라 약속하신 후에 이 25장과 31장 사이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장의 제도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작게는 뭐 등잔대, 제사장의 옷, 뭐 진설병,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회막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저런. 저도 친정엄마 계셨지만 결혼할 때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전날 밤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떼어놓기 아깝고 아쉽고 누가 듣기에는 그렇겠지만 그래서 조목조목 막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기쁘지만 슬픈 마음으로 알려주셨거든요. 혹시나 잘못할까봐 모를까봐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죠. 그 마음이 새삼 이렇게 읽으면서 읽혀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걸 모를까 저걸 또 실수할까. 물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만 세세하게 조목조목 이 25장 이내에 읽기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뇌일기를 읽듯이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세세하게 일일이 알려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1절 우리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18절 3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상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말하시되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하게 읽어주신 후에 31장에 와서 첫 번째 돌판을 어떻게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명령, 이렇게 지켜라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손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 친이라는 원어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누가 맺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그 확실함과 또한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3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두 번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구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어내는 아래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뜨려졌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깨뜨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판에 있던 말을 다시 그 판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깎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당연히 직접 깎아 만들어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이전보다는 더욱더 겸손하게,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올라갈 때 40일은 주야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상황에선 40일 금식했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뭔가 다른 상황, 급박한 상황이 있구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그 첫 번째 돌판은 어찌하고, 물론 본문에서 34장 1절에 깨뜨려졌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상황이 왜 생긴 것일까요?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이 있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있겠죠. 그 지도자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이 남아 있었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리더자가 중요하죠.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내려오질 않자 아우성을 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그 금송아지가 모세는 없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며 반항을 합니다. 봉기라고 그러죠. 아니, 봉기는 좋은 말이네요. 반항,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몇 명이 나왔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60만 명 전체가 들고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들어왔다. 그 60만 명 전체가 공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론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보안해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탈출시킨,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32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돌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끌고 나오셨는데 이 백성은 부패했습니다. 더욱더 경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인 게 아니라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명령한 길을 그들은 속히 떠났다.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뭐라 하셨나요?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결론은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광야를 지나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누가 듣나요? 모세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백성의 죄는 곧 누구의 죄요?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32장 12절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나갔구나라고 말할 것이 하나님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을 진멸시키면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을 데리고 나갔어. 이 소리, 곧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도 그냥 진멸시키셨나요? 거두십니다. 그 마음을 거두십니다. 그 약속을 받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진멸을 거두겠다는 약속을 받고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돌판을 들고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돌판을 딱 들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 좋다고 춤을 추는 광경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그 광경에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그 애끓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즉각적인 진멸은 거두셨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 우상으로 새긴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서 그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다 깨부신 거죠. 미세하게 했는지 조금 울퉁불퉁한지는 모르지만 그걸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쇳덩어리를 먹게 하시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처럼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상의 무력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력함을 통해 그들이 그 갈아서 먹는 그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모세는 레위 지파를 부릅니다. 레위 지파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구별되이 세운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부라고 성전 관리자로 활동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이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상에 가담한 자,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죠. 여기서 가담한 자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가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묵인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 만드는데 가담한 자를 3,000명을 뽑아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개인적인 분풀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또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바로잡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면 정말 무력한 하나님이시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정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형상대로 지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32장 20절에 자신이 다시 여호와께 올라간다고 백성 앞에 공표합니다. 왜 올라갑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박비한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너희는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지었어.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주께로 올라가서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당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듣고 간청하며 진멸을 면하게 했습니다. 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데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자신의 두 눈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목도한 것입니다. 직접 봤습니다. 모세는 더욱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절한, 정말 감히 저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 내가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세일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것은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요 라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는 타협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흥정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축복의 권리라 말씀하시며 34장에 다시 언약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적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지만 뭐라고 하셨나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선언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부패하고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 즉 그들의 완고하고 불순종한 태도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후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계속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 시간 예배자로 이곳에 있지만 생명을 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며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시간이며 그분 안에서 이 시간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데요, 호흡하는데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는 강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3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담한 그러나 절절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간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황무지와 사막과 무슨 별반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고 물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바람이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곧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사는 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 참 좋으세요.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앞서 첫 돌판을 주시기 전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말로써 하나님이 십계명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증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갖고 이때는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었죠?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돌판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금송아지가 그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신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두 돌판의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것과 남의 인생만 참견하고 남의 인생만 돌봐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직접 함께 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몇 군데 이렇게 찾아서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냥 10계명, 1부터 10까지 계명 이걸 지켜야지 달달달달 10계명 또 외우시잖아요. 그걸 보고 그것만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거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절절한 마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 속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의 회개,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회개, 나의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이제 증거예요. 그 돌판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돌판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대대로 입으로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돌판을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저만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그 중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손바닥에 새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어미는 잃어버릴지라도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 손바닥에 새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그 인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마땅히 회개할 그 일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아버지와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시는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정말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보시며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원 찬송 285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으로 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 보답할 길 없으나 우리의 아버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한 입술로 아버지여 구원자여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와 참된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아버지의 지체들의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삶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세고 보고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상황 또한 어려움 또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형용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처럼 다만 열방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아버지여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하나님으로 인해 줄어들었을 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와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힘쓰며 한 사람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일지도 믿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전 참 무섭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이란 전쟁을 보면서 한순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인간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그 바닥을 보나. 근데 끝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열방 가운데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데 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미란 권사님 어머님 함께 하셨는데 권사님이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셔서 권사님이시구나 라고 좀 일어나기는 힘드시니까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앉아 계셔도 돼요. 다리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하신 바를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위에와 하나님 북한 땅에 순죽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그들 위에와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